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은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다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사셨던 지혜가 무엇일까 할 때 이 잠언의 모든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또 지식의 모든 보화, 아주 귀한 거죠. 그게 다 있는데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고 할 때 이 지혜는 핵심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잠언의 말씀을 이제 어려서부터 또 묵상하고 또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깨닫고 또 실천하셨을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지혜가 자라갔다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이 예수님 마음속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지혜가 자라가는 과정을 밟으셨을 텐데 이 잠언을 보면은 어떤 것은 그냥 한 구절로 의미를 갖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한 장 전체가 다 연결되는 그러한 잠언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한 것처럼 이 말씀 자체가 또 예수님이니까 그 감춰져 있는 것에서 연결성을 찾아내는 것,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연결성뿐만 아니라 이 한 장 한 장의 연결성, 잠언 전체의 연결성,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오신 그 삶을 본받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지혜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그저 옛날같이 똑같이 아직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씩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올 때 밭에 감추인 보화의 얘기도 나오고 또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에게도 천국을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발견한 후에, 발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는 그 발견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지혜다. 이렇게 천국과 그 지혜를 연결시킵니다. 잠언 2장 말씀 4절에 보면요. 앞장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이게 이제 발견하려는 노력이에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수님 안에 감춰진 그 보배, 그걸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을 잘 깨달으면 여호와도 알고 또 여호와 안에 숨어 있는, 감춰 있는 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밭의 보화 그리고 또 값진 진주, 그 발견한 사람들이 발견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니 왜 모든 소유를 팔까요? 여기 이제 소유는 땅에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소유물, 이걸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3장 말씀에 조금 앞절로 가보시면 그 14절 말씀, 잠언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기 이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익이 profit이에요. profit. 재물로 얘기하면, 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것과 반대로 어떤 그 이익을 얻는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재물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재물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익이라는 단어로. 그 지혜가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아요. 이문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추인 보화를 또 진주를 찾아낸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그 이익만큼 못하니까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행위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룰 것이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단지 재물을 얻으면요,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신 거 있어요. 사람이 그냥 재물을 얻으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재물을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쳐진다.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 예를 들면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요, 그 재물, 이 우리를 망칠 수 있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재물이 우리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영광. 그 inheritance라고 하죠. 유산이 되게 해주신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돌아와서 35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이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다 재물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광이에요. 돈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다른 세대에게 또 자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상급을 쌓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이익이 이러하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수치가 되는 것이 있는데 수치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영달함. 영달이라는 건 이제 계속 지위가 높아져서 발전해 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봐야 그 마지막은 수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이익, 지혜로운 자가 얻은 재물, 이것은 영광이 되고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한 상급까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물.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로 재물을 얻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23장, 잠언 23장으로 옮겨가 보시면 하나님이 버려라 하는 그것이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영광으로 기업이 되는데, 사사로운 지혜로 얻은 재물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날개를 내요. 내가 이렇게 지키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날개를 해가지고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됐다 했는데 6만 전자가 되면서 잃어버린 돈이 160조래요. 아이 160조라는 게 이게 생각이나 상상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가 이익을 준다는 거고 그 이익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지혜가 주는 이 이익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이 뭐냐? 바로 잠언 3장이에요. 잠언에 많은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가 주는 이익을 가르치는 장이 바로 잠언 3장이에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이지요. 결론에 가서는 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를 결론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재물이 지켜져야 된다. 재물 관리는 반드시 이 두 관계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훅 날아간다 그랬죠? 스스로 날개를 내서. 그러니까 재물은 얻는 것보다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생명이에요. 얻어놓고 날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날아가지 않고 차분하게 영광이 되고 기업이 되게 하는 재물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관리법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이 두 가지 관리법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27절부터 이제 30절까지 그게 첫 번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핵심은 27절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이 지켜진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첫 번째, 재물을 지키는 필수 관계.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자,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네, 선을 베풀 힘. 이게 사실 쉽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돈 없으면 선을 베풀 힘이 있어요? 뭘 주고 싶어도 뭘 줄 수가 있는 게, 줄 게 있어야 힘이지요. 선을 베풀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재물이에요.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나눔이라는 행동을 동반하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행함이 같이 따라야 되는데 선만 얘기하면 뭐예요? 나눔이 없으면 그게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베풀 힘, 그건 돈인데 그것과 함께 베품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그 나눔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베풀 힘, 하나님이 돈으로 주신 이 힘, 이건 내가 권세로 부리라 이렇게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될 책임이에요.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그 베푸는 힘, 나의 책임, 반대편, 상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만 얻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돈의 상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네, 돈을 나눠주는 힘의 상대편에, 반대편에는 마땅히 받을 자가 있습니다. 이상한데? 아니, 선을 베푸는 거는 뭐 사람의 아량껏 하는 거 아니야? 또 뭐 좀 생색을 어떤 사람들은 내겠죠. 이만한 선을 행했다라는 걸 좀 사람들이 알고 또 자기를 좀 이렇게 알아주고 하는 거를 은근히 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받을 자가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많이 주고 기분이 나쁘면 적게 내고 이게 아니에요. 그 반대편에는 상대편에는 마땅히 받을 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돈을 각 사람에게 그냥 직접 주시면 될 텐데 뭐 때문에 이 사람한테 줘갖고 이 사람이 마땅히 줘야 될 일을 자꾸 행하게 하실까? 왜 이러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방식은 청지기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청지기. 누구에게도 재물을 줘서 야, 너 이거 네 재물 너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 것이 되는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때는 영원히 네 것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지만 땅의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모든 재물을 받는 사람의 신분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방식으로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나오죠. 거기 우리 같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이 지혜의 이익을 아는 청지기죠. 어떻게 해야 이익을 남기고 이익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아는 그 청지기에게 이 주인이 집 종들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양식을 때를 따라서 이제 나눠주게끔 하시는 거예요. 나눔의 책임을 이행하는 사람이 청지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하고 반대로 사는 또 다른 종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4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건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포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31절에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뭐 포악하다고 해서 뭐 이게 사람의 무슨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른다 뭐 이런 의미로서 포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로서의 포악이냐라고 할 때 말씀 28절의 말씀.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자,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근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앞에 있는데 안 줘요.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줄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 걸 필요한데 그 맞게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굶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맨날 이렇게 돈에 쫓기면서 살지?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을 압제하는 거죠. 주면 제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거를 자기가 지연시키는 만큼 자기는 뭐 무슨 이득이 있나요? 물론 그 돈 맛을 보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에게는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장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있는데 사장은 그냥 포식을 하고 직원은 굶고 있다. 제가 어떤 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사장이 3천만 원씩 월급을 받아간대요. 근데 그 직원들은 월급을 안 줘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꼬박꼬박 받아간다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돈이 사장 것입니까? 품삯을 안 주는 것은 포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재물을 그냥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부는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베풀어야 될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내일 줄게, 모레 줄게, 그리고는 속으로는 줄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만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얻은 모든 재물에서 10분의 1을 마땅히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얻으면 마땅한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11조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내시오. 그렇게 하지만 11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하늘 시민의 기본 삶입니다. 아브라함 율법 시대에 살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는 11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꿀꺽꿀꺽 삼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건 도둑질이다.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도둑질에 대해서는 4배, 2배에서 5배까지 보상을 합니다. 제대로 딱 정해진 그것은 대부분은 4배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리고 내 거다라고 가지고 있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4배 이상, 5배 이상 그냥 훌러덩 나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게 부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물을 가지는 게 부자예요. 기업이 될 수 있는 부를 가져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이웃을 먼저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마땅히 선을 베풀 대상을 놓고는 선을 베풀되 그 나머지 이웃에 대해서도 너의 적을 삼지 말아라. 그거예요.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그렇죠. 재산이라는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이나 화평한 환경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나의 재물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기업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관계, 마땅히 받을 사람을 향해서 나의 책임을 베푸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 관리, 재물 관리의 첫 번째이시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만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나오지요. 그것이 32절에서 이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거죠. 자, 여기 이제 32절에서 35절까지의 핵심 한 구절을 뽑아봐라 하면은 3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뭐 저주하니까 뭐 하나님이 뭐 말로 뭐 어떤 뭐 주술을 이렇게 외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 여기 32절에서 35절에 모든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이렇게 하고 여호와가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걸 사람이 피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주체가 돼갖고 하나님을 이겨먹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재물과 관계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재물을 그냥 돈, 재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보면 33절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34절 보면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을 썼고, 또 35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봤지만 영광을 기업으로,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또한 썼어요. 참 이 하나님이 재물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고 이게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직함, 교통, 그리고 은혜, 기업, 이게 다 신앙의 용어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돈이더라. 이게 신앙 따로 돈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왜 이렇게 은혜니, 기업이니, 또 영광이니, 복이니 이런 말을 써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잠언 10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10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돈에 근심이 들러붙지 않는 거예요. 돈 벌려고도 사람은 근심하고 돈이 생겨도 근심하고 아무튼 돈과 함께 좋은 것이 와야 되는데 돈과 함께 좋은 게 오는 게 아니라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돈에 대해서 돈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제대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지요. 나는 너한테 근심 주지 않았는데 내가 너 돈 줬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근심 줬니? 그러면 왜 저에게 돈을 줬어요?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내가 베풀고 있는지, 마땅히 받으실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돈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은혜로도 보고 복으로도 보고 영광으로도 보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갈 기업으로도 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여호와가 주가 되어서 지금 쭉 32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여호와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의 자세가 한 사람의 자세인데 다 통해 있습니다. 어떻게 통해 있는가? 32절에 보면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이 교통, 일방이 아니죠. 상호죠, 상호. 하나님과 그 사람의 교통, 이거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이 있게 하신다 했는데 그 겸손함으로 또 표현이 되죠. 겸손함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릴 때 언제 엎드려요? 기도할 때 엎드리지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죠. 교통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혜를 얻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의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이 선을 베풀 힘을 자꾸 주십니다. 야, 너 지혜롭고 충실한다. 내가 인정해. 너에게 맡길게. 너 이걸 가지고 잘 장사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베풀 힘을 하나님은 주시고 또 이 선을 베푸는 힘을 이웃을 통해서 행사함으로써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는 거예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되 25장 40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베풀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선순환입니까? 그러니 돈은 돈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이거는 모를 때 얘기고요. 이거는 지혜가 없을 때의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지혜를 알고 지혜의 이익을 깨달으면 야, 이거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선을 베풀 힘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마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라 할 때 그것을 베풀고 하나님께 또 드릴 것은 드리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부로 이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지혜가 주는 이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 이 31장까지의 말씀, 이걸 우리가 인생에서 어찌 이거를 소홀히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모든 매뉴얼을 하나님인 이 지혜에다 담아놓으셨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을 이 잠언 속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인생을 부하게 살고 부한 인생을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돈으로 영원한 기업까지도 영광을 주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시고 재물을 맡기시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가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부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까지도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염려함에 휩싸여서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도 아니할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을 또한 찾아갔사온데 아버지, 이제는 지혜가 주는 이익을 배웠사오니 우리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감춰진 보화를 찾은 같이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지혜를 얻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시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우리의 선을 행한 이 힘을 주시는 대로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과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정말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필요는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부유한 삶을 지혜를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